안녕하십니까. 세찬아, 예찬아.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인물들과 연결된 사건들이 나오죠. 그거 두 개를 보실 때 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어요. 자, 많은 사건과 인물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항상 강대국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대국 안으로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결국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포함하죠. 자, 그들 가운데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지만 반드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그 일을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구약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스토리 바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던 그 당시 바벨론을 움직인 최고의 지도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자,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의 일 속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상태로 다시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죠.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 어떤 꿈이었었나요? 생각나시죠? 누가 그 꿈을 해석했습니까? 다니엘 기억나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준 사람 바로 거룩한 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다니엘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많은 나뭇잎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도 맺지요. 그 열매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성하게 많았고, 그리고 나뭇가지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져 있어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짐승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그늘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풍성하고 멋진 나무가 하늘까지 쭉 닿아 있었어. 도대체 그 꿈은 뭐야? 라고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데 별로 좋은 꿈은 아닌 거예요. 자, 그 나무는 왕의 힘을 상징하죠. 그 느부갓네살의 힘이 그만큼 하늘을 닿을 정도로 컸는데, 자,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얘기하는데, 머리는 독수리 머리철처럼 길어지고, 자, 그리고 손 발톱은 짐승의 그런 손 발톱처럼 날카로워지면서 들에 있는 풀을 먹는다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람이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하지만 왕의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왕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질 겁니다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해주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죠. 그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곳의 최고의 왕은 바로 나다라고 하며 스스로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었을 때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나라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정신이 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정신이 돌게 되어지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해 준 대로 정말 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 날개처럼 길어서 지저분하게 길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손 발톱은 그러니까 짐승의 그런 발톱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짐승의 모습으로 한동안 느부갓네살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간이 차게 되어지고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지요. 정말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전에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그러니까 경제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숨어서 그들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을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유 또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축복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찬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 받았지요? 꼭 감사하시고요. 이 축복 많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